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해서 망하게 된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한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권사님 남은 것이 조금도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아직 집과 재산이 조금 남기는 했는데 조만간 다 차업을 당해서 다 빼앗길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은 한숨을 쉬면서 아내와 자식이 있습니다만 사업에 별로 보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권사님은 친구가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제가 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피합니다. 목사님이 또 묻습니다. 또 없습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은 제가 입은 옷 밖에는 이제 남은 것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그치듯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권사님이 믿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목사일까요? 아니면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우리 김한호 집사님일까요? 적어도 목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도들의 믿음을 볼 때에 사실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제가 저런 믿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저보다는 믿음 좋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3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총 14교회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 사실 제일 힘든 목회가 지금 이 산성교회의 목회입니다. 제가 이 산성교회 와서 지금 2년 5개월을 지나는 동안 하루도 편히 쉰 적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안에 늘 입안에 물집이 잡히거나 혓바늘이 돋았다가 사라졌다가 또 생기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성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이 산성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교회 문이 닫히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저를 늘 짓눌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 교회의 부흥이 인간이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가끔 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잠깐이고요. 거의 모든 것을 맡겼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항상 이러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쉴 수도 없었고 늘 힘들게 생활을 해왔습니다. 때로는 전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정말 믿음이 좋은 이렇게 착한 성도들이 있으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여전히 중압감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차남의 목사는 아직 믿음이 작구나.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제게 정말 큰 믿음 주세요. 걱정 없이 완전히 내려놓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성실하게 목회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는데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호소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고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통치하는 로마군의 장교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 자신이나 하인의 병이 아니라 자기 집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당시 하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기분 따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으니 이거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그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예수님께서는 너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노라.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신앙에 관해서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하여간 이들은 적어도 믿음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인자 로마의 백부장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입을 꽉 틀어막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로마의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또 칭찬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딱 한 번 해외여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셨고 그래서 아마 조금 좀 이렇게 시간을 가지시고자 그곳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고요. 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백향목하고 재료들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들어가시자마자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때 예수님께 그 도움을 호소하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딸을 고칠 수 없는 그 마음, 딸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제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다 이제는 모든 것 실패했고, 예수님조차도 만약에 내 딸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절망한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여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호소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전혀 신경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죄 많은 사람들을 늘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이 여인을 무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방 여인을 무시하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귀찮게 하는 이 이방 여인을 쫓아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의 이 말은 당시 그 이방인들을 보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만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 만약에 이 여인의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귀찮게 할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얼른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 역시 당시 이방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히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예수님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즉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 가나안 여인을 개에 취급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하면 좋은 이미지지만 당시 개는요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주 멸시의 대상이 개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자신을 개라고 표현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더러워서 내가 내 딸 안 고치고 말자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라는 분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구나. 역시 예수님도 이방 사람을 개 취급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네의 떡을 취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비록 멸시받는 개 취급 당해도 내 딸만 고쳐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딸이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평상시와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왜 이렇게 가나안 여인에게 아주 모멸찬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상처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확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 시간부로 그 딸의 그 흉악한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딸이 나음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에 서울대 법대 1학년을 마친 학생이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 하면 1학년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년을 공부하고 성적이 나빠서 자살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는데 겨우 1년 성적 나쁘다고 자살을 하니 얼마나 성급한 그런 학생입니까? 서양 격언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냇물이 졸졸졸졸 아름답게 노래를 하는 것은 이 냇물이 흐르다가 부딪히는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 돌을 없애버리면 시냇물은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는 다윗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정말 간절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가까운 두 친구가 바닷가에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이 두 친구는 낚시는 서투른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두 사람이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고기를 잡았을 때에 자기 손바닥보다 작으면 자기들이 가져온 바구니에 넣고 큰 그런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낚시하던 친구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묻고, 야, 보통 사람들은 큰 거를 잡으면 자기가 가져가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다 그 놓아주는데 너는 왜 거꾸로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10인치짜리밖에 없어서 큰 고기 가져가 봐야 굽지 못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작은 고기를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이 커도 큰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큰 폭풍우를 만난다면 웬만한 폭풍에도 전혀 끄떡이 없는 큰 항공모함을 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그만 조각배를 타고 있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불확실하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큰 믿음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믿음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앞세우다 보면 믿음의 역사는 자꾸 축소가 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더 바라보니까 우리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전에나 오늘이나 오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큰 믿음을 가져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넘어설 뿐만 아니라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에게 믿음을 원하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옵소서. 저희가 헤쳐나가야 하는 짐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큰 믿음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 몰라는 주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큰 믿음을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